오늘 말씀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의 갈 길 할 때 길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는 다 길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인생에는 길이 있는데 그 인생의 길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잘하게 하신다고 시편 25편 12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 또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엉뚱하게 믿는다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힘든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은 장래의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랬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래의 일을 다 알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보여주시며 그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동안 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한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선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아모스 5장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뉴노멀 시대. 지금 보게 되면 이번에 제가 일주일 전에 동대문 시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하고 갔는데 그 권사님이 놀란 거예요. 이 자리가 엄청난 사람들이 붐빈 자리인데 지금 사람이 안 모인다고. 지금 웬만한 번화가도 요새는 모이지 아니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이 코비드 19의 그 여파와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불황 때문에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경제가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힘든 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내년부터 위기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기가 오더라도 준비된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은 도리어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갈 길 다 가시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들 이 도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고 합니다. 이 에제르라는 뜻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지원하다. 두 번째가 구조하다. 세 번째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지원하다, 구조하다, 구원하다. 이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일이나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도움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히브리어적 사고방식에서는. 하나는 군사적인 도움과 하나는 비군사적인 도움이에요. 전쟁에 나갔을 때 적군의 손에서 도와주는 군사적인 도움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질병, 재정, 사업, 또 인간관계에서 도와주는 비군사적 도움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 도움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도와줬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때 홀 어머니가 아들 한 명을 잘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 공군에 입대해갖고서 이 비행기 조종을 배웠고, 그래서 이 비행기 조종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전쟁,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너무나 격화되기 시작되었고서 격전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홀어머니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가 전쟁에 나가서 위험한 일이나 진짜 너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하라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어머님이 아들에게 교훈을 줬냐, 살아가는 길을 제시했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라는 그 말을 자기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 나간 그 아들이 엄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내리에 새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쟁이 격화됐을 때 저녁이 되었는데 그 아들의 그 비행기가 격추를 약간 당했어요. 부분적으로. 크게 당한 건 아니고. 근데 레이더가 다 고장이 났어요. 어디인지 잘 몰라요. 또 저녁에 깜깜한 밤이었거든요. 그리고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자기에게 말한 그 말씀이 확 내리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래서 그 조종사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마디로 이 조종사, 파일럿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온 힘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는 추락했어요. 추락했을 때 그 조종사는 의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정신이 들어서 깨어나 보니까 아직 밤인데 비행기가 떨어졌고 자기 몸은 다 괜찮고 조금 부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침이 돼서 딱 보니까 더 놀라운 게 바로 어디에 떨어졌냐면 섬에 떨어진 거예요. 망망대해인데 섬에 떨어진 거예요. 잔디에 딱 있는 거예요. 누구의 보호하심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도움으로 그 아들은 안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조종사가 본국에서 발견이 되었고서
이제 자기 막사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엄마가 그 아들 편지 보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의 눈물을 펑펑펑펑 쏟아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느 날 그 어머님이 생각해 보니까 하도 잠이 안 오고 이상한 거 갑자기 아들에 대한 그 염려 같은 거 있잖아요. 불안감이 막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어머님이 교회에 가고서 밤새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비행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모자, 엄마와 아들이 떨어져 있었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듣고서 그 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참새 한 마리라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팔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9절 보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갈 길 다하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냥 구용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은혜의 보좌, 예배드리러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온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도움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그리고 여러분들 싸움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 도와주십니다. 역대하 32장 8절을 봅시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백성이 유다와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 정확한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보게 되면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계획이 있었어요. 메르켈이라는 독일 여자 총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독일 총리가 며칠 전에 자기가 말을 한 거예요. 실은 뭐냐면 러시아하고 협상했던 것은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힘을 키워갖고서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쳐들어가게 한 것이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과 독일의 총리인 슐츠 있잖아요. 슐츠가 푸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푸틴은 더 이상 서양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동성애는 죄악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어떤 글로벌 리스트, 딥스테이트는 뭐를 하냐면 자기의 규칙이 모든 것보다 더 뭐냐면 우선순위 첫 번째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G7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국제법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정하면 국제법은 무효화가 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고 전쟁을 하고자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전쟁할 때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무기를 엄청나게 2014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러시아 정보가 왔으니까 작년 12월 달에 푸틴이 바이든에게 전화를 갖고서 어떻게 할 것이냐니까 크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래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고르바초프의 아내가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자기 스라브 민족인데 일가 친척인데 그래서 독립을 해준 거고 원래 러시아 땅이 크림이야. 우리나라는 크림반도라 그러죠. 그리고 도네스크, 루간스크, 오데사까지 그냥 우크라이나에다가 하나 준 거였어요. 그리고 뭐냐면 아버지 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들 부시가 있을 때 그때 뭐냐면 소련이 해체되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뭐냐면 나토가 더 이상 뭐냐면 동진하지 않겠다. 근데 그때 소련은 해체됐고 러시아가 나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공산국가에서 기독교 국가로 다시 나온 겁니다. 해체되면서. 근데 미국에서는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데 이번 기회에 독일 서독과 동독을 통일시킨 것을 러시아에서 미뤄줬어요. 그리고 더 이상 동독과 서독에서는 이쪽으로 나토가 더 이상 오지 않겠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이 러시아가 너무 해체가 됐고 어수선 나오고 사이가 불안했고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 부시는 그것을 어기고 계속 뭐냐면 동진을 한 거예요. 폴란드, 루마니아 계속 나온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어디냐면 우크라이나만 안 된다고 말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중간 지역이 있어야지만이 전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푸틴이 원한 것은 이 젤렌스키 때 너희는 중립으로 살아라.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면 2014년부터 엄청난 무기를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푸틴이 알아듣고서 특별 군사작전이라서 딱 일어난 거예요. 전쟁은 결국 미국에서 일으킨 거거든요. 어떤 점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유럽 프라이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오잖아요. 유럽 프라이드가 뭐냐면 LGBT. LGBT 아시죠? 레즈비안, G, 게이. B는 뭐냐? 바이섹슈얼. T는 트랜스젠더. 서유럽의 자존심은 LGBT야. 유럽 프라이드 다 나와. 여러분들 한국 뉴스 말고 여러분 다 영화 하시면 다 찾아보십시오. LGBT. 이번에 카타르에서 이 축구 대했을 때도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뭐냐? LGBT 거 하다가 LGBT 퍼레이드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동성애는 죄예요. 근데 전쟁이 이랬는데 어떻게 됐냐? 근데 푸틴이 2025년에 크리스찬 비전을 발표합니다. 그 법에다가 러시아 헌법에는 러시아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법률에 넣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번에 미국에서는 상원, 하원의회에서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동성애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근데 러시아 하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분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이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서 우리 하원들은 다 100% 우리 동성애 반대법을 통과시킵시다 할 때 러시아에서는 다 100%가 다 뭐냐면 동성애를 반대해버렸어요. 그리고 동성애 광고만 하더라도 기업이 광고했다면 1억 1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계획은 전쟁이 일어나고서 러시아 하고 생션 뭐냐면 제재를 가게 되면 러시아 경제는 콜랩스 붕괴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누가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하고 유럽하고 그다음에 앵글리시 액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 근데 동성 결혼을 합법한 한 나라가 아시아 하나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타이완 아시죠? 대만은 합법화했어요.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 도우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정확한 것을 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동성애, 내가 방배동에서 딱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저때 방배동에 있을 때. 이 어린아이들, 그때 5살, 6살 된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조카도 있었어요.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다 사탄의 밥이 돼버린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전문 사람들. 우연히 전문 사람하고 대화를 했어요. 자기는 동성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동성애해야 되는 것은 자기는 뭐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권이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동성애가 죄라는 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뭐냐면 동성애에 대한, 호모섹슈얼에 대한 그것을 아예 개념을 지금 다 바꾸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걸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동성애하고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놀라운 것은 뭐냐면 독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아이들 때, 초등학생 애들 때 뭐를 하면 핑크 드레스를 입혀요. 그리고 이 교감, 그냥 학습 효과로 보기 위해서 게이 퍼레이드 때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부부들이 어떻게 되면 물어보는 거야, 아이들 때. 너는 남성이 되겠니? 여성이 되겠니?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말한 거예요. 나라가, 예? 남녀가 결혼하는 게 결혼인데, 그래야지만이 뭐가 탄생이 돼요? 자녀들이 탄생해서 그 나라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동성애 결혼하기 때문에 자녀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이 푸틴이 한 말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유럽이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고, 예? 이상하게 돌아간다. 우리는 이 소련 때 잘못된 것은 폭망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 우리가 잘못된 그 이상한 기사 보고서 엉뚱한 생각을 갖고서 함부로 뭐냐면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정확한 팩트, 사실을 알고서 나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왜 동성애가 다 퍼지게 되냐? 이제 엄청나게 퍼지게 되면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이건 천국에 가는 백성이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언정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성도를 이기는 권세가 있다고 요한계시록 1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갈 길 다 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어린 아이가 아버지와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뭐가 있었냐면 예, 발덩어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해 본 거예요. 나이 드신 지팡이를 들고 가신 분이나 혹시 예, 소경인 분이 가다가는 예,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했어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아버지 좀 저쪽으로 가서 좀 쉬세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 아이가 생각한 거예요. 저 돌을 없애야 되겠다고. 아버지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가고서 전날에 뭐를 배웠냐면 지렛대의 원리를 배운 거예요. 지렛대. 그러니까 그 배운 지렛대 원리가 없어서 그 돌을 옮기겠다고 했어요. 근데 돌을 힘이 부족해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어요. 근데 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빙그레 웃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나와서 말했습니다. 너 돌 움직였니?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나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예, 다 써봤는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제일 쉬운 방법을 잊고 있었다. 너는 아버지 나에게 도와주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웃으면서 아버지가 그 돌을 치워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 지혜, 명철, 또 분별력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3절 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예.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실족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모트라고 합니다. 이 모트라는 뜻은 미끄러지다, 흔들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트라는 것은. 이 실족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발을 잘못 더디면 낭떠를 떨어지는 상태가 바로 이 모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했어요. 예. 저 진짜 트럭에 치여서 지는데 깨어났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뼈 하나 상치 않게 지켜주시고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요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예,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끔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귀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단계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시편 121편 5절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 오른쪽에서 너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면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보고 그 다음에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은요 해와 달의 그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일사병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근데 여러분들 일사병에 또 반대되는 병이 뭔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에 낮에는 해가 있어서 일사병이 있었는데 밤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잖아요. 근데 낮에 뜨거웠다고 몸을 관리를 못하게 되면 저녁에는 차가워져요. 그래서 무슨 병이냐면 월사병. 달, 월자. 월사병.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달, 월사병이라고 합니다. 월사병인데 월사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이 정신이 착란을 일으키거나 간질에 걸리거나 아주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숨이 막혀서 즉사하거나 현기증을 느끼거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뭐가 되신다? 그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강야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근데 강야에는 뭐가 쨍쨍쨍입니까? 해가 쨍쨍쨍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저녁에는 월사병 걸리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는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늘 만드신데 여러분들은 주 날개 그늘 아래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그늘 아래 앉으십시오.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페트로 달러가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하고 이제 만나고 산 게 뭐냐면 이제 오일을 뭐냐면 위안화로 이제 거래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상에 엄청나게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엄청나게 변화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디 안에 거한다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명철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영적 고센 지역이 되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승리하며 좋은 성공을 이루며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네 번째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 하여금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신다. 시편 121편 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환난, 재앙, 기근, 질병, 슬픔, 황당한 일들, 인간이 당한 여러 가지 종류의 총체적인 어려운 일들, 환난, 죽을 맛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못 생각해서 환난에 가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면하시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07편 13절 14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건 맨줄을 끊으셨도다. 모든 어려운 거 환난을 다 끊어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9절 봅시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7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전수예요. 6은 인간의 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들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를 다 복으로 바꾸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좀 표현이 그런데 징징짱은 안 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 회사, 재정 하나님께서 살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욥기 36장 1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르는 것이 놓이리라. 그리고 우리 시편 46편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뭐가 된다고요? 만날 큰 도움이시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힘을 다해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애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갈 길 다가도록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8절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들 출입이 뭡니까? 출입 다 알아요. 근데 출입이 뭐냐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출입은 바깥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온 것을 출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의 전 생활 영역 모든 삶과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입을 다 지키신다는 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5가지를 역사하는데 그럼 그 역사를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2가지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사십시오. 예레미야 17장 7절 2022년을 이제 마무리하며 2023년을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 다시 봅시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의뢰하셔요.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잠언 16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 겸손과 말씀에 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뭔가 잘 될 때, 잘났다고 했을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겸손하십시오. 또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올해를 또 내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십시오. 여러분들 올해 1년을 지나면서 성경을 여러분들 몇 독 했어요? 손을 들지 말고 5독 이상 하신 분 3독 1독 성경 여러분들 성경을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준한 자로 하여금 지혜를 깨운듭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2022년을 잘 정리하고 승리를 정리하고 2023년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십시오.